하고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격려와 응원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가 한국교회가 유초등부부터 학생부,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있는 교회가 반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교회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바이센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바이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졸업 예배예요. 유치부부터 그 고등부까지 졸업하는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24명이라 그러면 요새는요 중경교회 이상 되는 큰 교회들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피부로 잘 못 느껴요. 요새는 여름 성경학교를 노예에서 10교회들이 모여서 해요. 교회 저기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꾸고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셈이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교회 학교들 가운데 더욱더 부흥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이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푸르게 물들여가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에 영권 주시고 말씀의 권세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진리가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송구영심 예배드리고요. 1월 첫째 주 예배드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1, 2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리가 앉을 자리 없이 이렇게 꽉 차서 좀 이렇게 장년하고 청년이랑 분리가 돼요. 아쉽지만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졸업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제가 모든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여러분, 바이셈 주일학교 여러분, 네 조금만 참아요. 네 미안해요. 말 조금만 금방 끝낼게요.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들이. 꼭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 또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GDP 대비 가장 많은 그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기록을 많이 갖고 있어요. GDP 한 해 평균 20조 9천억 원을 교육비로 쓴답니다. 그래서 교육 시장은요 엄청난 사실은 돈을 버는 시장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많이 교육을 투자하는데 학생들이 과거보다 많이 불행하게 느낀대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또 두 번째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신뢰관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물어보면은 40%가 안 된대요. 물론 정치인은 2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아이들 가운데 정신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가출이
1년에 10만 명, 또 자퇴가 7만 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질환이 날마다 늘어난답니다. 교육비는 막 천문학적으로 쏟아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냐면은 청소년의 36%,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갔다는 똑똑한 대학생들의 30%가 정신질환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대요. 그럼 3명 중에 1명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막 방화도 일어나고 그런대요.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를 가해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깔려 있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육의 실패로 빚어낸 모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인 대안을 얘기하지만은요, 대안이 없는 교육. 그래서 대한민국을 오바마는 막 배우라 그래요. 교육의 열정을 배우라 그러지 교육의 방법을 배우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교육 때문에 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세계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너져서 망할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대안은 없는데 할 거는 그래도 고액 과외나 또 학원 보내면 잘 될 줄 알고 등 떠미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애들이 전인격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애들이 양육된다는 것은 지식 교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커야 되고 또 건강도 자라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커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만 큰 이티가 됐어요. 우리 바이센교회에서 이제 균형성 시리즈로 계속 이제 우리 철야 때 제자훈련 때 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지정이 또 관계성, 사회성, 종합적인 것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다 그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우리 바이셈 그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는 특히 청소년부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80%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준비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좋은 일꾼이 되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대로 애들을 잘 양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육, 사교육, 이제는 가정까지 다 해체가 돼갖고 애들이 정말 마음을 들 곳이 없고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보루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교육학교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우리 바이센 교회가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양육받을 수 있을까?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할 거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요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거에 대한 핵심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 했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대요. 뭐냐면, 잘 들어봐. 이 두 가지 나중에 끝나고 물어볼 거야. 교재와 교사예요. 자, 뭐라고요? 교재와 교사예요. 그래서 학원들이 홍보할 때 보면은 뭐 최고의 책이라고, 뭐 옥스포드에서 개발했다고,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떤 교재를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교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교육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모든 교육을 이뤄내는 핵심 코어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훌륭한 인물을 성장해낸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요 그 리딩으로 리드해라 그러면서 교재를 막 찾아봤더니 최고의 교재가 고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40년 이후 그동안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책들을 읽으라 그래요. 근데 그 책들이 뭐냐면 고전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거린들을 불러다가 밥을 주니까는 변화되지 않더래요. 직장을 줘도 변화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시키고 지성을 공부시키고 고전을 읽혔더니 하루에 1시간씩 자기가 의식의 힘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고전은 뭘까? 우리 바이센 성도들은 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이슬람 연구 자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인구는 이슬람 인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슬람 인구가 16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600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봤더니 노벨상을 180회나 수상했어요. 한 민족이 최고의 수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위 소득의 24%를 지배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30% 이상이 유대인이라서 얼마 전에는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TO를 유대인들을 이렇게 제한하기로 했대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총장 및 주요 보직의 90%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UCLA 교수의 50%, 상하원 의원의 7%, 미국 4대 메이저 방송국, 금융, 의료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광산한 구겐하임, 또 모건, 벤더빌터, 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있을까 했을 때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의 힘은 어렸을 때부터 고전 중에 고전인 뭘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신들의 경전인 코란이 얼마나 부실하고 힘이 없는지.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고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묵상하고 읽게 하면은요 의식과 영성과 세계관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성경 한 장씩 읽어주세요 하고 부탁하세요. 그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되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최고의 교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텍스트와 교사인데 최고의 텍스트를 잡은 사람이 최고의 사람을 길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우선순위를 들고 붙잡고 읽히고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경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아는데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많이 아는 걸 행하지 않는 게 문제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신년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준비하십니까? 모든 영적인 우선순위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예배할 건지,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건지, 가정 예배를 드릴 건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우선순위서부터 풀어나가야 옷에도 여러분 단추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세상 교육과 사교육과 세상의 세계관을 배우는 그 교육 현장에 방치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하고 먹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우리 선생님과 교회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금도 공교육에서 실천해요. 오전에는요 세네 시간은 무조건 토라 말씀 교육합니다. 비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성경 자체가 주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오후에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일반 인문학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배워서 경쟁력이 있겠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도 결과를 봤잖아요.
성경이 주유는 무한한 그 가능성과 비전과 꿈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한 걸 가지고 머물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졸립죠. 다시 한번 우리 바이샘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학교 학생들도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건강한 어린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만 소개할게요. 그 배우 그 남궁원 장로님이에요. 아주 미남 배우로 알려진 분이죠. 그 아내분이 양춘자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들 교육 철학이 말씀 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와 성경 교육은 반드시 어머니가 시켰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성경별로 주제별로 인물별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가르치는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있고 우리 바이센 교회처럼 양성환 목사님과 또 한성훈 강도사님이 이렇게 잘 가르친다 그러면은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뭘 시켰다고요? 여러분 국영수 과외는 시켜도 성경 과외 시키시는 분 없죠.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뭐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삼남매가 너무 잘 자랐어요. 다 뭐 명문대 가고 베를린대 가고 그래서 자신의 꿈과 달란트와 비전대로 너무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 성경 교육의 수혜자들이에요. 우리 발생 교회 가운데 이런 수혜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여러분 가장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장 먼저 먹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부모가 가장 먼저 먹여요. 누가 먹인다고요? 부모가 먹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샘지기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먹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삶과 또 미래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 말씀 교육을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기독교는 경전적인데. 그런데 지금도 뭐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인물이 안 나올까? 봤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을 키우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거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걸 가르치는 교사가 더 중요하냐? 근데 결과는요. 어느 인격에 담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교사가 모든 걸 능가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최고의 교육적 대안은 누구를 봐요? 교사로 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은요.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앞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14, 1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더십으로 세우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 디모데가 네게서 배운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예요?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만 배운 걸 갖고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인격을 통해서 흘러갔는지를 따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에서 요새 제일 알아주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분당 가면 이찬수 목사님을 왜 알아주게요? 이찬수 목사님이 누구한테 배웠게요? 그것 때문에 알아줘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뭐 누가 장자냐, 뭐 오정현이 장자냐, 아니면은 또 누구예요? 이찬수가 장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훨씬 그 정신과 그 마인드를 잘 계승했어요. 그럼 뭘 따지냐면 어느 스승한테 배웠냐를 따져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양대 산맥이었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가 배웠는데 감추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베레아 김기동 목사님한테 배웠었어요. 귀신론. 그러니까 그것을 늘 자기 이력 속에 감춰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이단십이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 배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검증하고 신뢰할 만한 인격한테 배운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인물이 키워지고 사람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마커스 집회를 갔대요. 마커스 집회를 갔는데 이제 등록을 받는데 안양의 바이센 교회에 썼더니 그 등록 받는 사람이 그 바이센 교회 함윤길 목사님 교회 아니냐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봤는데 그 바이센 교회 아니에요 하면서 경계하면서 알아봤냐? 이제 그거는 점검을 못했어요. 그 안양이 바이센 교회죠 하면서 환대하면서 알아봤을까? 그래 이제 그 바이센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하면은 이게 인정이 되는 교회냐? 아니면은 그거 이상한데? 거기 다락방 유광수가 하는 데랑 비슷한 데 아니야? 이런 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검열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뉘앙스였는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은 성경 자체로 역사할 때는 없었어요. 항상 그 성경을 담아낸 그 인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혼자서도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 좋은 교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담은 인격이 누구냐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성경을 담아낸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동이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교사와 부모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교육은 감동이다 하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얼른 갔다 와요. 그 이 책에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애들에게 말씀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 보니까 수도원적 생활을 하세요. 그 외부의 어떤 뭐 집회는 잘 안 다니시고 이렇게 뭐 외부 인터뷰나 뭐 하는 것들보다는 영혼들 먹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7년 동안 정말 수도원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그게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서 흘러나가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것에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담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그런 사역자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여기서도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가 말씀 갖고 안 하는 교회가 있더냐? 어느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느 주일학교 그 사역자들이 말씀 갖고 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더냐? 근데 차이는 뭐냐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삶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있느냐를 묻더라고요. 이게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또 하나 보여주는 인격인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과한 인격이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어야 아이들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잘못은 사실은 담임 목사의 잘못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말씀이 통해서 나갈 때 제 인격을 통해서 나가면서
잘못 투영된 것들이 성도들 모습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를 거울 삼아서 나를 고치면 바뀌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교사도 똑같아요. 아이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샘지기도 똑같아요. 그 영혼을 놓고 이 잘못이 나오면 누구를 고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치고 나가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가면서 그 영혼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센교회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그 양들 케어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도 상처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 양들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세상에 제일 못난 목사가 자기 양들 욕하는 목사 같아요. 세상에 제일 못난 교사가 자기 학생들 욕하는 교사예요. 세상에 제일 못난 샘지기가 자기가 케어하는 영혼들 욕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영혼 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랑과 감동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원리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진대요. 말씀 없는 교회는 없대요. 감동이 없는 교회가 없대요. 말씀 없는 교회는 없는데 감동이 없는 교회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요, 그래도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게 이 감동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끌어안고 울고 어떻게 하면 애들 살리려고 고민하고 말씀을 먹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센 교회가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손에는 말씀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담아내는 인격인가? 이 인격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중등부 전도사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27살 요때 이제 시작했는데 롤 모델을 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때 중등부 사랑의 교회 교사하는데 거기 가서 운영 계획서서부터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쭉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가정 상황도 어렵고 돈도 교회 학교는 잘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동이 있는 교사래요. 모든 열악한 환경이 다 들어와도 이거를 한순간에 뒤집는 게 뭐냐면 그 교사 한 사람이 전부 변화시킨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그런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 예배 이렇게 끝나고 2부 가족 행사 끝나고 너무 이렇게 애들 모습 예쁘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이 있고 또 이렇게 피리를 이렇게 피리도 불고 그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1, 2학년 때 우리 미옥 집사님하고 같이 누리전사랑 초등부 들어왔는데 막 수염도 나고 목소리도 변성기 돼서 벌써 이제 중등부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보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뭐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애아버지 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얼마나 연습시켰겠어요, 훈련시켰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들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거 보면서 또 막 울어요. 또 울고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또 데리고 나가서 또 잘했다고 또 고마워서 한 게 또 롯데리아 데리고 가고 애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또 마음이 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선생님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이었거든요. 경화 권사님 손잡고 와갖고 똑같이 한 거를 자기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참 우리 교회 참 소망이 있고 감동이 있는 교회다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도 얼마나 지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왜 그런가 하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그 사역자 팀워크 이번에 또 다시 짜졌잖아요. 그 사역자들 이렇게 요새 제가 같이 가면은 제가 왜소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태은 목사님, 뭐 성환 목사님 이렇게 쭉 같이 24일 날 이제 비가 좀 내리는데 이게 뒷길로 해서 순댓국 먹으러 이렇게 뒤로 가는데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24일 날 항상 여기를 가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윤양금 선교사님, 그 김요셉 선교사님 옆에서 그렇게 같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준청 목사, 이성재 목사, 송정수 목사 왔다. 그다음 정희국 목사, 요한누리 전사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잘 성장하면은 또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면은 그렇게 허전해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겠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묻죠.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몇이니를 묻지. 얼마나 많은 뭐 건물을 졌는지 돈을 벌는지 그거보다도 너 때문에 말씀을 먹고 자란 영혼이 성장한 영혼이 몇인지를 찾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교사의 직분 또 샘지기의 직분은요 정말 상황이 된다면 주님 이거는 꼭 붙들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한 2, 3천 명 되고 큰 교회에서요 사역자들이 교사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사람 많은데 그랬더니 요새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이제 유치부도 생기고 초등부도 생기고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가 돼서 정말 점점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뿌려놓고 눈물로 헌신한 그 모든 이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까도 특송하는 거 보는데 부러워요. 저 선생님들이라면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내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는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래요. 이번 목사님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개척하면은 멀리 뒤에 지영 사모님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개척하면은 저희 가족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요 그런 신뢰가 있어요. 주님 세우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은 그 선생님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듯하라 그러면은요 안 된대요. 여러분 존경하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하듯 그렇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존경해주고 잘 따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생교회에서